오늘도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의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삶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또 더욱더 그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보았던 룻기 4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을 오늘 조금 더 이어서 하면서 이 8절까지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업 이제 물으는 그 일에 있어서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해왔는가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정말로 그는 그 모든 이제 과정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기업 물으는 것을 이제 좋게 여겼고 그래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제 룻과의 결혼을 하는 이제 그 일을 그는 기꺼이 원했지만은 그러나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는 그 어떤 자기의 그 뜻을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한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일은 정말로 좋은 일이죠. 단순히 그냥 자기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좋은 일이니 이것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저 룻과 무엇보다 나오미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어떻게든 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자 라고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은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다 하였고 그래서 이 룻에 관한 그 모든 것도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다 알렸고 그리고 이제 기다렸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원하는 일이고 좋은 일이기도 하나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약에 그 결과가 어찌 나왔든지 간에 분명 이 보아스는 거기에 이제 수긍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제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그는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이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그것을 좋게 여겨서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 한들 그는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자요 그 다스림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어떤 그 사실, 혹은 다르게 말하자면 교리라고 할까요? 그것은 다만 그냥 우리 안에 지식으로만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 하나님이 다스리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 우리가 좋게 여기는 대로 하고, 또 그 결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르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반발하고, 아니 하나님 그래도 이런 식이 되어 버린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진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여기에 좀 더 이어서 보자면은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꼭 그래야 하는가 하는 거죠. 신약의 시대는 이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아닙니까? 신약은 믿음으로 사는 시대이지 구약과 같이 어떤 행위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찌 보면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꼭 그렇게 빡빡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하는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신약은 은혜고 또 신약은 은혜와 믿음이니 어떤 행위는 조금 더 무시되어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축복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구약에서 보여왔던 물질적인 축복에 관심을 들 뿐, 그 구약의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서 진정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였던 그 신약의 영적인 축복, 말하자면은 그 풍성하다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그 보여줬던 그 물질적인 풍성한 복들은 모두 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셨고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그러므로 그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그 복락을 온전히 누려야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과연 그렇게 하는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에 대해서 어떤 물질적인 축복에 관한 말씀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신약으로부터 구약으로 도피하면서 그래도 구약 말씀을 보면은 물질적인 축복이 있는데 오늘날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구약의 행위의 의라고 해야 되나요? 구약에서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늘날은 믿음의 시대라고 또 신약으로 도피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신약이 행위를 말씀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구약이 믿음을 말씀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와 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책망을 하시고, 또 신약에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까지 말씀하시지만은 종종 우리는 그러한 분명한 말씀들 앞에서 눈을 돌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또 우리가 듣고 싶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그 말씀 밖에는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 말씀으로, 저 때는 저 말씀으로, 이러한 상황은 구약을 취하고 저러한 상황은 신약을 취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도 또 신약도, 아니 성경 전체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동일하게 말하고 또 믿음과 삶을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이 성경이 언제나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선택의 결과는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만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 곧 율법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또 외면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쭉 배워왔던 말씀들, 교리는 그저 하나의 어떤 공부나 지식만 될 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연결하지 못하니 어찌 보면 그러한 교리는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되기까지 하지요. 아는 것만 있으니 행하지 않으면서도 판단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기가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 자체가, 또 교리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이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결국 우리의 삶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 용서하여 주실 거야라는 그 말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에, 그 길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복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늘 기도하지만 정작 그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려 하지 않으니 과연 이것을 어찌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또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단지 그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그냥 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와 같이 적극적으로 그 다스림 아래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결국 최종적으로 이 기업을 물을 의무가 우선적으로 있던 사람은 자기가 불이익 당할 것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결국 이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하는 이 일은 그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아닌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다시 섭리를 보면은 이 일이 이렇게 된 것, 그러니까 이 결과까지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우연이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연히 그 순간 그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서 결국 보아스에게로 그 권리가 넘어가고 그가 룻과 결혼하게 되고 그 기업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라거나, 아니면 그래 결국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처음부터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 라고 그렇게 말할 만한 일일까요? 이 말씀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압니다.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섭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연이나 어떤 운명처럼 보이는 일에 대해서도 성경은 전부 다 그것이 섭리라고, 곧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애시당초 우연이니 운명이니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마치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하게 다 다스리시는 것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자유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간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고는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는 아니지 우리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셨고 그 밖에서 다스리시는 것이겠지. 혹은 큰 틀에서 하나님은 다스리실 뿐 세세한 것은 다 우리의 뜻대로 하게 두셨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면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면은 정말로 인간은 스스로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사단에게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잠시 제쳐두고서라도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행한 만큼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래서 정말로 나는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대로, 자기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결과를 얻기도 하며, 때로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자기가 계획하고 행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얻기도 합니다. 그럼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우연이다, 혹은 운명이다, 행운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밀어낸 그 자리를 우연과 운명, 행운 같은 것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사람은 스스로 우연에게 지배를 받고 스스로 운명의 다스림을 받으며 스스로 운의 그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합니다.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 내 인생을 한번 이쪽에 걸어보자 하는 것이지요. 내 운을 시험해 보겠다. 정말 운이 좋았어.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 라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섭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를 지배할, 자기를 다스릴 그 대상을 바꾼 것뿐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참으로 전능하시고 참으로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대신에 아무런 생각도 능력도 지혜도 선도 의로움도 없는 기계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운명, 우연에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여기며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섭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치 스스로 자유를 빼앗긴 노예와 같이 어리석게 여기니 과연 진정으로 어리석은 것은 어느 쪽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저쪽이 이쪽보다 더 낫기 때문에 아니면 이쪽이 저쪽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나마 비인격적인 운이나 우연이나 운명보다는 그래도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이래서 섭리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사실만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운이나 우연이나 운명과 달리 인격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귀한지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은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왜 이것이 귀하겠습니까? 이러하다면 나의 삶에 좌절이나 포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연이나 운명이나 운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은 어려움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이렇게 될 운명이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무엇을 어찌하겠습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을, 운이 없어 그렇게 된 것을 내가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렇게 될 운명이었구나. 어쩔 수 없지. 포기하자. 끝. 이게 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떤 자포자기가 아니라 회개와 신뢰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지혜로우시고 심지어는 나를 사랑하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이라면은 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 봐야지.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대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면은 나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따라가 봐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만일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일 수도 있다면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참으로 의로우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돌이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나의 믿음은 더욱더 단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 삶을 온전히 말하자면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이니, 다르게 말하자면 나를 품에 안으시고 늘 보살펴 주신다는 것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큰 위로와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 이처럼 늘 나를 사랑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에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겠으며 좌절하게 만들겠으며 또 무엇이 우리의 오늘 하루와 나아가 미래에 대한 소망과 또 확신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삶에는 오직 확신과 위로와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가 나를 돌보시는 것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가 일생 동안 누리는 풍성한 유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망상이나 현실 도피 같은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아가서는 좁게는 이루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을 지금도 또 앞으로도 또 영원토록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로부터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의 섭리를 받는 삶, 곧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 곧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축복이며 놀라운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섭리는 다만 우리가 머리로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에 복종하며 오늘 하루도 그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삶은 노예 같은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요 곧 천국을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늘 생각하고 그 다스림을 의지하고 또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속에서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또 깨닫고 또 누리며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